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형통을 경험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사역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고치거나 이것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더해진다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사역도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요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뭐를 경험하자? 형통을 경험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보시지만 참 믿는 게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것 참 쉽지 않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 사역을 하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이런 자매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생각을 늘 하게 될 것입니다. 야, 사역이라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적 환경이 또 그것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환경들, 이게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성품은 점점 거칠어져만 갑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응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 환경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느끼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들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사회의 걸음을 딱 세상에 딛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충돌, 세상과의 충돌, 그런 충돌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서 술, 담배, 또 일상화되어 있는 거짓말들, 그리고 눈 감아주는 부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상식화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직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사회와는 동떨어진 것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인양 취급을 받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는 예수 믿는 게 과연 형통할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더 장애물이 많고 막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형통함이란 없는 것일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삶에서 그저 그냥 안전하기만 되는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안에는 이미 평탄한 삶보다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마치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적인 이런 생각이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는 사자를 보고 겁을 먹고 물러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의 거리가 먼 것이라면 왜 성경은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포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기독교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기인가? 여러분, 과연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상의성이 농후한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 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냐?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야, 교회를 다니면 돈을 내야 되잖아. 돈 없으면 교회 다니겠냐? 야, 다 교회도 사업이야, 사업. 성도들 다 주머니에서 돈 뜯어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냥 사업에 불과한 거야. 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 배경에는 야, 교회 다니면 잘 살기는 글른 거야. 뭐 교회 갔다가 돈 바치다 보면 그 잘 살겠어? 뭐 이런 생각이 그 밑에 쭉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거덜난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찐따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거덜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찐따입니까? 저는 저의 삶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주변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의 인생, 찐따 인생인가? 여러분이 보는 저의 인생은 거덜난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속이고 성경이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8년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큰빛교회에 온 지가 28년이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지난 28년 동안 함께 해왔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하며 헌신했던 성도들, 자신의 삶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여기고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사역을 해왔던 이 성도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난 28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이곳에 다 바쳤습니다. 시간과 삶과 우선순위를 이곳에 바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그분들이 지금 거들나 있을까요? 그분들이 거들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야말로 찐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정말 헌신하며 주님을 섬겨왔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질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삶도 가정도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형통이란 뭘까? 야출리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본문에서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 있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 때로는 비가 오지도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건조하여 정말 나무가 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형통이라는 것으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냐?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그리고 세상은 정말 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그리고 세월을 따라서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good success예요. 아주 선한 성공, 좋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ood success, 거짓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good, 아주 좋은 그런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물론 성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개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근거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1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그 복이 따라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며, 그리고 그 복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으리니, 우리가 복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복이 우리를 따라잡아와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 도시에 사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도시기는 하지만 마치 들판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세워져 있는 빌딩 숲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마치 광야의 들판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자식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무슨 농사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짐승을 키우면 그 짐승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 복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복이 따라가요. 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고,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한 길로 우리를 치려고 왔다가 이놈들이 7길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그리고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굳게 세워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같다고 믿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누군가와 적과 만나서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농사, 무엇인가를 또 길러야 하는 상황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는 다른 형태로 이 시대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시편 1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어디서 떠난 사람이요? 죄에서 떠난 사람. 1절을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죄에서 떠난 사람들,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죄에서 떠난 사람들, 죄를 멀리하는 그는 주의 율법을 뭐하며? 기뻐하며. 따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떠난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 말씀에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닫혀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열려 있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일에 있어서도 열려 있고, 이것이 부담스럽고 그냥 짜증스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짐을 지우나, 이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 형통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형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 이걸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다음에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액을 내 삶에 깊숙이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야말로 내 것이 되어서 완전히 소화되어지는 것. 소가 풀을 먹고 그냥 풀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갈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본문에서는 밤낮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또 어떤 기준을 잡든 그 기준이 뭐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삶, 이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육화되어져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이제 2017년도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 뭐 예배 거의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배는 거의 다 올 거예요. 그렇다고 목장 모임도 안 간 것도 아닐 것이고, 목장 모임도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는 분들일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움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쫓아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적은 것에 대한 아쉬움, 아마도 그런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것만 좀 더해진다면, 이런 부분만 우리에게 더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시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예.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장씩 성경 읽는 거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장씩 성경 읽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10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립니다, 빨리 읽는 사람. 근데 그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그러면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은 쉽고 말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해 보면 쉽지 않은 거,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 말씀과 반대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하품부터 나고요, 눈이 뒤집어지고요, 아니면 감기고요, 예? 다른 생각이 막 나고요, 아주 몸이 근질근질 거리고요,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없고요. 예? 핸드폰 보는 거는 시간이 잘 가죠. 그죠? TV를 보는 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런데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벌써부터 이 속에서부터 거부가 막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한 장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한 장 읽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성경과 거리가 멀습니다.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성경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요, 얼른 들어와서 성경을 볼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될 거를 하고 막 찾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는 한은 절대로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오히려 반대로 이 사회는요, 성경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라든지 원리들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이 사회생활의 부담만 커지고 오히려 이게 문제만 낼 뿐이지 걸림돌이지 실제로 이거 유익이 없다, 뭐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딱 벽을 치고 있습니다. 벽을 치고 있다. 여기에 도덕적 윤리적 가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와 이 도덕적 가치가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영적인 감정, 그런 것이, 그 필요성, 그런 것들이 약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형통을 경험하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법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형통의 법칙은 나예요, 나.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뭐 등등의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어느 걸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게 더 훨씬 더 감각적입니다. 마음에 다가와요. 하나님한테 기대고 바라는 거, 이거 너무 이거 수동적 아니야? 근데 내가 뭐를 한다? 그러면 이거 뭔가 느낌이 달라져. 그리고 필이 팍 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법칙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의 법칙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반응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정직합니다. 그 정직한 사람들 앞에 서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괴롭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열등감에서 오는 부정적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좀 더럽거든요. 근데 정직한 사람이 오면 그게 자꾸 걸리잖아요. 예? 슬쩍슬쩍 좀 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뒤로도 좀 챙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나쁜 놈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열등감에서 오는 부정적 반응들이 사실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수다 보니까 소수가 다수에 밀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불리한 환경,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리한 환경, 그 어려운 환경, 이해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고로는, 지금 세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통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작용되지 않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구원은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기준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회에 나가서 오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부딪힘, 실제적인 갈등, 실제적인 충돌 이런 것 만날 때는요, 그것을 헤쳐낼 수 있는 용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에 따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작용이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 순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잖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순종은 없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관계 때문에. 그러나 실제는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순종하고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여러분이 형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정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리하고 예수 믿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갑니다. 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형통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형통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잘 되고 뭐 부풀리고 크고 뭐 화려하고, 근데 그러한 화려함과 그 부와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막 보이는 그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잘 살다가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영혼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복인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나가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고 무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자. 어떻게 보면 무식하리만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들에 어떻게 개입하시면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 크게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건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자, 다시 크게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형통이 오다가 끊어질 것 같으네. 형통을 경험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시요. 좀 힘차게 해보세요. 형통이 오다가 그냥 멈출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형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형통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을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